사순절의 끝을 향해 가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와도 같았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또 경제적인 회복, 민족적인 부흥, 그런 것들을 꿈꾸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꿈을 이뤄주고 또 삶을 바꿔줄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외치며 손을 흔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입성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심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모여서 외치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왕의 즉위식이나 혹은 개선 장군의 어떤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라 장례 행렬의 시작,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며칠 뒤에 그 같은 군중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그 무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로 향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우리는 강요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다구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에게 스며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사랑의 대상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그저 비교하려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게 높아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더 옳아야 되겠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되지 못해서 왜 그 예수를, 그 환호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들은 낮은 왕이 아니라 높은 왕을 원했습니다. 겸손한 왕이 아니라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회복과 지금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높아지려는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에 그들의 환호는 증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위대하고 더 풍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치고 맙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매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경쟁과 거리감이 가득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이 내 약점이라도 볼까봐 감춥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낮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 있는, 눈물이 있는 그곳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조금의 이해도 양보도 섬김의 자리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 경쟁과 성취와 자신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높아지려는 그 생각 때문에 닫혀졌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낮은 데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낮은 데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초대교회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찬송 가사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권면을 위한 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끝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그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심에도 내려오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는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취할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권리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신 권리도 붙잡지 않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낮은 데로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합니다. 이 비웠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한다면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종의 옷을 입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스스로를 비우셨는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이 둘로스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데 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흘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늘 멀리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주님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낮은 곳에 오셔서 오히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행동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8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마음이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저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복종하신 절정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버림받은 그 자리, 그것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우리 옆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낮은 데로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는 바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내려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높이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낮추면 우리를 낮은 자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희생의 섬김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품는다는 단어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말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비움과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비우고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과 희생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아니, 내 심령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십자가를 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비난 대신 격려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섬기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려갈수록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비울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높아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높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저 높아지려는 그 찬양의 군중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돌리시던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높아지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낮은 곳을 향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함께 또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묵묵히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